아침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는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그러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주님, 이 아침에도 단잠에서 우리를 깨워주시사 주님께서 여전히 다스리시고 계신 우리의 인생으로 다시 한번 눈뜨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험한 세상, 악한 시대 홀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어제와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 믿고 오늘 다시 한번 이 하루를 안식으로 시작하게 여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주 성령님 오늘 이 가운데 함께 계셔서 우리 말씀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시간을 주님 손에 이탁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기도 전에 읽어드린 시편 3편 말씀에 의하면 시편 저자는 원수의 진 앞에서 단잠을 잘 수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주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애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전쟁터라는 현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현실과 흡사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끊임없는 경쟁과 충돌과 전투가 이어지는 무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일상 속에서 여러분께서는 숙면을 취하고 계신지요? 내가 정말로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한 가지 베로메터가 바로 이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주님을 신뢰한다고 해도요, 불안감 때문에, 걱정 때문에, 상처 때문에 혹은 쉴지를 모르는 나의 심정 때문에 내가 단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한 바와 같이 그 복음이 내 삶과 결부되지 않았다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전쟁터와 같은 삶의 현장에서 나는 단잠을 이루고 있는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아무리 잘 할 수 있어도
걱정, 근심, 불안으로 인해 단잠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것은 내 삶에 어떠한 실질적인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죽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오늘의 상황과 내 안의 믿음을 결부시키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불렀던 한 곡의 노래가 기억이 납니다. 같은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나이라면 한 번쯤은 부르고 다 잘 아시는 곡입니다.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너와 나 나라 지키는 영광에 살았다. 전투와 전투 속에 맺어진 전우여, 부모 형제 나를 믿고 부모 형제 나를 믿기에 단잠을 이룬다. 세상에서도 누구를 믿기에 밤에 단잠을 청할 수 있듯이 실제로 전쟁터와 같은 혹은 구치소와 같은 우리의 인생의 현실 속에서 내가 주님 믿기에 안식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오늘 이 시간 이 아침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루기를 원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안에서 안식하고 있는가?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해 구원을 얻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사실 복음은 이해하고 납득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불충분합니다. 반드시 삶과 결부시켜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For we also have had the gospel preached to us just as they did. But the message they heard was no value to them because those who heard did not combine it with faith. 믿음은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삶과 결부시키지 않으면요, 그 복음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구치소와 같은 인생에서 단잠을 이루기 위해서 안식을 얻기 위해서 오늘 두 가지 질문만 우리 함께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식이란 무엇인가? What is Sabbath rest? What is rest? What does it mean to rest? 그리고 두 번째, 안식은 어떻게 들어가는 것인가? How do I enter rest? 안식은 어떻게 들어가는 것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을 함께 우리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따라서 감사했습니다. 안식이란 무엇인가? 우리 읽은 말씀이지만 우리 새벽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 한 번 더 읽는 것이 우리 여러 이유로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4절부터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시 한 번 더 내 심정에 되새기듯이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10절 시작. 아멘.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한 편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치소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오랫동안 진행되어 가는 날카로운 정죄와 자신의 비판, 그것을 향한 자기 변론과 변명,
그리고 재판 결과를 향한 조바심과 불안감이 잘 전해지고 있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우리가 몸부림치며 가지만 결국 마지막 날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러한 현장이라 생각합니다. 세상살이 한다는 것은 나를 누르고 앞서 달려가려고 하는 사람들과의 끊임없는 투쟁이요,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몸부림침이요, 그리고 나의 인생에 대한 마지막 정의는 결국 어떻게 판결이 날 것인가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내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12년 동안의 내 고등학교까지의 생활은 어떻게 대학으로 판가름이 날 것인가? 지난 4년 동안의 대학 생활은 단번에 그것이 평가되는 취업으로 어떻게 판가름이 날 것인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건강, 조직 혹은 정밀 검사의 최종 결과는 어떻게 나올 것인가? 혹은 한평생을 살아간 후 나의 인생은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내 인생은 결국 유죄 판결이 날 것인가, 무죄 판결이 날 것인가? 내 인생은 결국 성공인가, 실패인가? 내 형은 결국 뭐라고 선고받을 것인가? 이와 같은 질문들을 가지고 우리가 한평생 씨름하고 살아가고 있잖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내 심정은 쉴 줄을 모릅니다. 심지어 방학을 하고 학교를 가지 않는다 해도요, 혹은 직장을 쉬고 휴가로 여행을 한다고 해도요, 실제로 우리가 쉴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아프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도망자로 살아왔구나.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목사님, 무엇에서 도망하셨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도망자의 인생이라는 것이 바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학교에게 쫓기고, 졸업하기 전까지는 유행에게 쫓기고, 친구들에게 쫓기고, 대학 가야 된다는 부담감에 쫓기고, 성적에게 쫓기고, 그리고 결국 대학을 가면은 학교에 속하기 위해서 그 부담감에 쫓기고, 집 생각 때문에 쫓기고, 학비에게 쫓기고, 성적에게 쫓기고, 인턴십에 쫓기고, 졸업에게 쫓기고, 그리고 다가오는 취업난에 쫓기고, 졸업하고 나면 결혼에게 쫓기고, 취업에게 쫓기고, 직장에게 쫓기고, 상사에게 쫓기고, 그리고 이제는 가정을 향한 내가 책임을 져야 되겠다 하는 책임감에 쫓기고, 결혼을 하면 가정에게 쫓기고, 가장으로서의 임무에게 쫓기고, 그때까지 되면은 지나온 날들에 내가 저질러온 수많은 실수와 죄에게 쫓기고, 수치스러움에 쫓기고, 옛날의 과거에게 쫓기고, 지금도 생각하면 얼굴이 빨개지는 그러한 때 인생의 잘못들에게 쫓기고, 내일을 향한 불안감에 쫓기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르신들이 되면요, 내 인생의 시간이 이거밖에 안 남았구나 하는 남은 시간에게 쫓기고, 한평생 쫓기는 것이 우리의 삶이더라고요. 도망자의 인생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관리가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은행 강도 저지르고요, 도주하는 사람들이 내일 관리받지 않습니다. 관리라는 것은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요, 생존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넘기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잠을 청하기 위해서, 내일을 또 맞이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납득하기 위해서 닥치는 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의 삶의 거의 95% 이상의 그 문제들은요, 관리만 잘해도 방지할 수 있는 문제들이더라고요. 사실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흘리는 수많은 눈물의 대부분이요, 관리를 못해서 흘리는 눈물들과 걱정들과 그 아픔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삶의 대부분은요, 관리예요. 입술 관리,
내 건강 관리, 두발 관리, 내일 관리, 치아 관리, 시력 관리, 인간 관계 관리, 물질 관리, 시간 관리 다 관리해요. 근데 이 관리를 못하는 이유는요, 항상 내 마음에 안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도망자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원하는 그 인생 그 자리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쉴 줄을 몰라요. 왜요? 지금 말씀드린 바로 이 원리가 나에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은 결국 마지막에 뭐라고 평가받을 것인가? 내 안에 있는 이 공허함을 무엇으로 달래낼 것인가? 한평생 나는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 라는 질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인생은 마치 구치소에서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과정을 살아내는 여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나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너는 단잠을 이루고 있는가? 너는 안식을 발견하고 있는가?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치열한 인생의 전쟁터에서 나는 숙면을 취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시편 3편 말씀, 원수가 내 주변을 둘러싸 진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숙면, 단잠을 이룬대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주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나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적어도 세상이 우리에게 안겨주는 두 가지 이 거짓을 그래도 그나마 붙들고 밤에 단잠을 이루더라고요. 세상이 우리에게 안겨준 두 가지 거짓, 혹시 나도 그것을 붙들고 있진 않은지. 이것은요, 일단 pseudo rest, 가짜 안식이에요. 일시적으로 나에게 단잠을 줄 수는 있지만 이것이 내 영혼을 쉬게는 못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세상이 우리에게 안겨준 거짓말입니다. 첫 번째, 세상은 어느 정도 상식과 이론이 통하는 것이다. 마치 재판소에서, 구치소에서 내가 잘만 설명시켜드리면 이 배심원들이 나의 본심을 알아줄 거야. 잘만 설득하면은 이 재판관이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 것을 알아줄 거야. 어느 정도 이론이 통하는 세상이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고 살아요. 그래서 열심히만 살면은 잘 될 거야. 착하게만 살면은 언젠가 인생에 보응이 있을 거야. 마치 세상이요, 어느 정도 공평한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사상을 우리가 세상에서 받고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서 정연한 세상으로 만들긴 했지만 그것만으로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왜요? 깨진 세상이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매일매일 잠언서를 한 장씩 읽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고 나니까 고3을 졸업할 때 잠언서를 70독 했더라고요. 잠언서를 70독하고 내린 결론입니다. 인생은 복잡하다. 생각보다 단순한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해요. 어떠한 법칙으로는 살아낼 수가 없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법칙은 단순합니다. 세상을 굉장히 단순화시킨 것이 법칙이에요. 그러한 것이 통하는 영역은 있어요. 과학이라든지. 과학도 변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적어도 과학의 법칙이라는 것은 변수가 없을 만큼 every time it has to work, 진리가 과학의 법칙이 아닙니까? Scientific law. 그런데 인생은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된 것은요, 법칙이 요구된 것이 아니라 지혜가 요구돼요. 복잡한 인생의 현실을, 매번 다를 수밖에 없는 인생의 걸음걸이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려내며 분별하며 살아나가는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잠언서에 보면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잘 아웃라인을 해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세 가지 차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잠언서 읽어보셔도 잘 아실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어리석은 자는 쭉 그렇게 설명을 해오는데 그 모든 것을요,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딱 세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리석은 자는요, 세상에 질서가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래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질서 정연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첫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가르시고 다 차곡차곡 쌓아나가셨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 돼서 최종적으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무슨 뜻이냐면요,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무대를 만드시고 마지막에 그 인간을 그 무대 위에 세우셨는데, 우리는 이 질서가 없다고 가끔 착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께서는 가끔 이런 말로 저를 당황시키실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이제까지 담배를 한 갑씩 매일 피웠습니다. 근데 이번에 폐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치셨어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치신 게 아니라 하루에 한 갑씩 담배를 피면요, 폐암이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것뿐이에요. 이분들은요, 마치 세상에 어떤 질서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심으면 거두는 게 있고요,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질서만 잘 지키면 아무 문제 없다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면 세상은 그렇게 질서가 잡힌 세상이긴 하지만 깨진 세상이에요. 다 잘 지켜도요, 만만한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가도 불의를 당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건강 관리를 잘 했는데도 결국은 암의 진단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로 조심했는데도 교통사고로 생명을 잃으신 분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체를 의아해하는 자,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여기까지 했는데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이렇게 암 진단이 내려오고 왜 교통사고를 만나게 되고 이러한 불운을 내가 경험하게 됩니까? 그것을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 성경에서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다. 세 번째 어리석은 자, 그렇게 질서를 잘 지키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든, 질서를 잘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깨진 세상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든, 어떠한 상황이든지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어리석은 자래요. 자, 근데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잘만 세상을 살아가면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열심히만 살아가면 반드시 올바른 보응이 있을 거야, 세상이 마치 이론이 통하는 세상으로 착각하시는 분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안겨준 거짓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만만한 세상이 아니에요. 따라서 정신을 다시 한번 차리고 나면요, 밤에 잠이 안 와야지 당연한 거예요. 또 두 번째 거짓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세상은 꽤 괜찮은 세상이다. 그러니까 이론이 통한다. 잘만 하면 세상이 나를 언젠가 알아줄 거야. 근데 두 번째 거짓은요, 나라는 사람은 꽤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생각보다 나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원래 그렇게 범죄할 의도가 없었어. 근데 상황이 상황인지라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내 교회 때문에, 이 사회 때문에, 내 자녀 때문에, 우리 아빠 때문에, 우리 엄마 때문에, 우리 학교 때문에, 우리 전사님 때문에 참 별의별 이유를 다 달아가며 내 자신은 그래도 나쁜 사람이 아니야 하고 내 자신을 납득하고 밤에 잠을 청하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젠가는요, 내가 내 자신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납득의 틀 밖에 있는 죄를 저지르는 순간 그분들은 목매다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내 자신이 내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는 그 시점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이러한 메시지는 우리에게 순간적인 안식과 흥분은 허락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로 복음은 아닙니다. 이러한 거짓말을 혹시 내가 믿고 있지 않은가? 이러한 거짓말을 우리가 믿고 살다가 어느 날 정신을 차리게 되는 순간 우리는 참 많이 어려워해요. 세상은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상식과 이론이 통하는 것이 아니고, 나라는 존재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악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많은 분들이 그 인생의 현장에서 일어나시지를 못하더라고요. 사실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잠재적으로는 다 알고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력하고 불안에 떨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운동을 과하게 하든지 알코올을 섭취하든지 몸이 탈진하든지 쓰러질 때까지 분주하게 즐기든지 혹은 약을 복용해서라도 우리는 육신의 잠을 청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안식, 쉼은 아님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편 23편 어제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 시편을 가장 좋아해요. 시편 23편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여호와께서 나의 영혼을 소생케 하신도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He restores my soul, 그 restoration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요, 의학 용어입니다. 근데 사람 몸이요 굉장히 잘 만들어졌더라고요. 그 어떠한 약을 복용하는 단계에 가기 전에, 훨씬 전에 사람 몸은 자기의 몸이 어디가 아픈지를 감지를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밤에 자는 사이에 자기 몸을 보수하기 위한, 자기 몸을 소생케 하기 위한 to restore our souls, to restore our own bodies, 자기 몸을 보수하기 위해서 그 회복 호르몬을 배출해내는 것 같습니다. 자기 몸이 자기 몸을 다 repairing, 고치기 시작해요. 잠잘 때. 근데 잠을 안 자잖아요.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이게 쌓이게 되면요 탈모가 시작되고요, 치아 문제가 시작되고요, 시력이 떨어지고요, immune system goes down, 면역이 떨어지고요, 결국은 건강에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시편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우리의 육신이 소생케 되듯이 우리가 쉼을 모르면요 결국 내 영혼은 보기에는 건장하게 보여요. 그런데요 면역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말도 안 되는 과천에, 대한민국 과천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하는 잘못된 신천지라는 바이러스가 조금만 투입을 해도요 가차없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마음의 공허함, I want to be somebody, 내 인생은 무의미하지 않아, 계속 설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공허함 채우기 위해서 봉사하고, 공허함 채우기 위해서 단기 선교행 가고, 난 내 인생은 그렇게 무의미하지 않아, 나는 그래도 값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 그거 채우기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something that makes me feel like somebody, 내 인생이 무의미하지 않게 느껴지게 하는 어떠한 잘못된 가르침 하나만 딱 들어와도요 가차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신천지라는 이 문제는요 많은 분들이 그 교회의 대적으로 삼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교리는 사실 말도 안 되는 교리예요. 그 누구도요 제정신이라면 받아들일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이것을 왜 받아들이냐, 교리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면역이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오늘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는 것은요, 내 영혼이 정말로 안식하고 있는가, 공허함이 내 영혼 평안해, 내 안에 무의미함이 안정이 되고, 인생을 향한 목마름이 안정이 되고. 어떤 분들은 안식일을 지키면 안식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안식하지 못해요. 주일날 우리가 참된 안식을 경험하지 못해서 제일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 월요일이에요. 사람들이 월요일날 사람들이 월요일에 대해서 이런 이름을 붙여줬어요. 지금 한국에서 유행하는 단어입니다. 헬요일이라 그래요. 월요일날 출근하기 싫은데 그 정신없는 아침을 뚫고서 또 출근해야 되는 그들이 월요일을 부르는 이름 헬요일, 지옥과 같은 요일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월요일날 출근하잖아요. 사실 회사 쪽에서 손해를 많이 보세요. 성도들 때문에. 주일날 쉬어야 되는데 그 참된 안식을 얻지 못하고 월요일날 출근하면요 일반인들보다도 쉼이 없이 출근을 하니까 참 회사 쪽에서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쉼이라는 것은 어떻게 얻는 것인가? 휴가 갔다 오시면 정말로 쉬셨어요? 방학하면 정말로 쉬십니까? 학교 안 가고 직장 안 가면 정말로 쉬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주의를 지키면 쉬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 뭐라고 말하죠? 쉼은요, 정말로 그들이 쉬었다면 또 다른 날을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을 거래요.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들이 정말로 그것으로 안식을 얻었더라면 또 다른 날을 지정해서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래요. 즉 그것으로 안식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참된 안식은 무엇이냐? 어떠한 요일도 아니고요, 요일이기 전에 본질이 있는 거예요. 그럼 참된 안식은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었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쉬신 날이에요. 근데 여기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쉬셨다는 것은요, 육체적 쉼이 필요해서 쉬셨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분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쉬셨나 궁금하지 않으세요? 시간 관계상 제가 딱 한 가지 예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 어렸을 때 꿈이 있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는 꿈이에요. 제 어렸을 때 childhood hero, 저 어렸을 때 그 히어로가요, 오토바이 타는 영웅이었기 때문이에요. 일본 그 캐릭터입니다. 가멘라이다라고 하는 캐릭터예요. 그 메뚜기 가면 쓰고 나와서 오토바이를 타고서 그 악당들을 물리치는 영웅이에요. 그 오토바이를 타는 그 모습이 얼마나 멋있었는지, 빨간 마후라 휘날리면서 오토바이를 타는 모습. 근데 오토바이라는 것은 남자들의 로망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이번에 제가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더 늦기 전에 오토바이는 꼭 타고야 말리라. 근데 많은 돈을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타다가 언젠가 처분할 건데. 그래서 제가 함께 지금 예수세대 운동을 하고 있는 제 제자에게 이렇게 상의를 해봤어요. 나 오토바이 한번 타고 싶다. 그러니까 그 충성된 제자가 딱 한마디 한 것뿐인데 어느 날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오토바이 하나 장만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야, 얼마 주고 너 그거 어떻게 하려고? 목사님, 제가 대전에 가서 35만 원짜리를 구입해 왔습니다. 단돈 35만 원짜리예요. 가보니까 형편없는 오토바이예요. 정말 폐차장에서 구한 오토바이. 근데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이 형제가 그것을 다 손으로 개조를 하고 해서요, 기가 막힌 오토바이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길거리에 타고 나가잖아요. 많은 분들이 지나가면서 이상한 눈을 봐요. I've never seen anything like that. 할리 데이비슨도 아니고 혼다도 아니고 What is that? 옆에 할리 타고 있는 그 라이더가요, 계속 보고 있어요. 이해가 안 가는 눈으로. 그 형제가 그걸 도색하고 칠하고 파츠 바꾸고 여기 오기 전에 이번에 팔고 왔습니다. 35만 원짜리 구입해서요, 굉장히 많이 공을 들여서 개조한 다음에 75만 원으로 팔았어요. 그 형제는 그 수고한 비용을 이제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오토바이 고치고 보수하고 리모델링하고, 그럼 다 완성이 돼서 열심히 일했어요. 다 완성했어요. 그러면요, 이제가 들어가서 자자? 아니에요. 오토바이가 완성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타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셨다 하는 개념은요, 이제는 제1일째부터 제6일째까지 일했으니까 이제 들어가서 자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쉬셨다는 것은요, 바로 이러한 뜻입니다. 제1일째부터 제6일째까지 참 보기에 좋다, 보기에 좋다. 야, 또 완성했구나, 또 완성했구나. 그리고 제6일째 더 이상 손댈 데가 없다.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다 이뤘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이루심에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더 이상 만질 것도 없고 더 이상 수정할 것도 없고 내 영혼 평안해, 정말 좋다 하고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오토바이를 이제 타면서 누리기 시작하듯이
쉬신 게 아닙니다. 통치가 시작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6일째까지 모든 일을 마치시고 제7일째 안식하셨는데 인간은 6일째 완성이 되고 인간이 눈을 뜨면서 제일 처음으로 맞이한 날은 언제지요? 안식일이에요. 그럼 인간이 일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원동력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제7일째 쉬시는 분이시지만 인간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을 채우고 그래서 관리하는 것이 인간의 역할입니다. 이제 너희가 잘 관리해라, 잘 번성해라, 충만해라, 마음껏 누려라. 근데 이것이 지금 잘못되니까 어떻게 됐죠? 수고하고 일해야지 먹고 사는 거예요. 수고하고 일해야지 인정받고, 수고하고 일해야지 사랑받고, 수고하고 일해야지 내 인생에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일하는 거예요. 이건 뭐죠? 에덴에서 쫓겨나는 저주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요, 새 피조물이래요. 새 피조물이라는 단어를 왜 선택했을까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rewind, 에덴으로 돌아갔다는 뜻이에요. 재창조의 역사로 돌아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요, 이제는 수고하고 일해서 먹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창세기의 선포와 똑같은 선포를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이루심에 안식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선포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통치하고 있어. 이제 내가 십자가의 공로로 네 인생 책임질 거야. 걱정하지 마. 그렇게 초조해하지 마. 필요한 거 줄게. 아버지께 기도해라. 너의 필요를 다 아시나니 하늘에 날아가는 새들도 하나님께서 먹이시지 않느냐. 저 밭에 있는, 저 들에 있는 꽃들도 하나님께서 입히시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나의 공로로 자녀된 너희들을 채우시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일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일하죠? 관리하기 위해서. 주님 주신 게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여기까지 나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을 못 누리는 나쁜 근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It looks like the grass is always greener on the other side. 저 강 너머의 초원이요, 더 푸르르게 보여요. 그러니까 완벽한 인생을 주셨는데도,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나에게 꼭 필요한 삶을 허락하셨는데도 더 할 것도 없고 더 뺄 것도 없고 가장 좋은 것들을 주셨음에도 What if? 저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만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저것만 바뀌면 얼마나 좋을까? 이거 뭐죠?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목마름이에요. 목마름을 갖는 것은요, 안식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인생이 허기졌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목마름, 끊임없이 인생에 무엇을 삼켜도 다 소멸해버리는, 나에게 끊임없는 목마름을 주는 이 풀무불, 뭐죠? 지옥 현실이에요. 한평생을 그렇게 지옥과 같은 삶을 살다가 죽는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extension, 영원토록 연장시켜줄게. 그 사람들이 가는 것이 지옥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소유하고 완전히 채워져서 세상 뒤집어지고 다 날아가고 지금 내 인생에 배고픔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정해주신 구역은 아름답도다.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건 참 좋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또 주실 것이고 필요하면 또 베풀 것이고 하나님께서 또 채울 것이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지옥과 같은 현실 속에서 이미 천국을 누리고 있다면요, 그 사람이 죽는 날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extension, 영원토록 연장시켜줄게. 그 비밀을 알았던 한 분이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근데 저 자신을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연약하고 어리석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인데 그것을 누릴 줄을 모르는 내 안에 지옥 풀무불이 있더라고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한 가지 참 좋은 특권이 있어요. 외로움이에요. 혼자 있는 시간이에요. 최근에 불렀던 노래가 한 곡 기억납니다. Showman's Life라고 하는 컨트리송입니다. 여러분 컨트리송 안 들으시죠? 저는
미국 남부 쪽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자동차, 픽업 트럭, 자동차면요 항상 키는 게 컨트리 스테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여동생이 제 차 타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마이 끊어버려요. You don't touch my radio 하고 하고 다시 키고, 이제 전 컨트리송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컨트리송 중에서 Showman's Life라는 그 노래가 있는데요. It goes something like this. 이런 가사입니다. Nobody has told me. Showman, 무대 위에 오르는 사람. 항상 인기가 있을 것 같고 명예가 있을 것 같고 돈이 있을 것 같고, 이제 그 사람의 말로는 아름다운 아가씨들이 주변에 있을 것 같대요. 근데 Nobody told me this part. 누구도 이야기해주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외로운 숙소. 이야기하고 싶지만 이야기할 대화할 대상이 없는 그러한 인생. 어떠한 명절도 특별한 날들도 함께 지내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 근데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특권이 뭐냐면요, 가면 갈수록 외로워지더라고요. 하나님 영광 지켜내기 위해서, 선포한 만큼 살아내기 위해서 정말 함께 하고 싶지만 혼자 있는 것이 그들에게 덕이 되기 때문에, 혼자 있어야지 하나님 영광 끝까지 지켜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사역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사역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말씀을 하면 할수록 가면 갈수록 외로워지더라고요. 더 좁아져요. 처음에 제가 이 사역을 시작했을 때 밤에 숙소로 돌아오면요, 하루가 너무 흐뭇하면서 공허한 거예요, 동시에. 그래서 좀 이게 앞에 맥도날드라도 가서 햄버거라도 먹고, 앞에 있는 아이허브라도 가서 팬케이크라도 먹고 했는데요,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러다가 또 필요 없는 사람하고 만나게 되고 필요 없는 사람하고 대화하게 되면 큰일 나겠구나. 이게 1년, 3년, 8년, 10년, 13년 지나면서 어느덧 이제는 참 희한해요. 집회 마치잖아요. 숙소 들어가면 문 잠그고 안 나와요. 낮에도 어디 가지 않습니다. 그냥 숙소에만 있어요. 그럼 여러분,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 같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상상해 가십니까? 근데 하나님께 제가 원망을 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가면 갈수록 진짜 혼자입니까? 계속 불평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최근에 저에게 주시는 말씀, 노아의 홍수 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방주를 만드시고 홍수가 시작될 때 영어 성경은 너무나 기가 막히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And the Lord shut them in. 하나님께서 그들을 방주에 태우시고 밖에서 문을 닫아버리셨대요. 고립시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영광 끝까지 지키고 주님 나라 확장 위해서 우리가 서야 될 자리는요, The Lord shut them in. 우리 인생의 문을 닫아버리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못 만나게 하고 혼자 있게 하시고. 그냥 우리 안에는요, 그 목마름이 있어요. 저기만 가면 누군가를 만날 것 같아. 저기만 가면 뭔가 일이 생길 것 같아. 그것만 하면 뭔가 내 인생이 의미 있을 것 같아. 근데 주님께서 오늘 다시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래요. 가장 행복한 곳이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안식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통치예요. 필요한 거 다 주신 것이고, 내 삶에 연약한 거 또 채우실 것이고. 왜 이렇게 답답한 인생을 주셨습니까? 필요하니까. 왜 이렇게 그 어디도 못 가는 책임감으로 나를 묶어 놓으셨습니까? 그게 나를 살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두 날개를 달고 온 세계를 다니며 하나님을 섬기고 싶었습니다. 근데 왜 나를 이렇게 두 날개를 찢어 놓으셨습니까? 나에게는 지금 그 자리가 가장 행복한 자리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 하나님의 베푸심을 정말로 믿으면요, 그때부터 안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목마름이 해소가 돼가고요, 내 영혼 평안해.
오늘 그러한 안식으로 들어오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마지막 두 번째 짧게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따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식은 어떻게 들어가는 것인가? 시간 관계상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만 오늘 이 시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절부터 3절과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안식은 어떻게 들어가는지 답을 먼저 우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식은 복음으로 들어간다. 2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무슨 뜻이냐면요, 복음을 받고 복음을 내 삶과 결부시키면 결국은 복음으로 안식에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안식이 내 삶 속에 성취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복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에게 두 가지 도전을 주는 복음입니다. 첫 번째, 숨은 곳에서 나오라는 복음이에요. 숨은 곳에서 나와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10절부터 12절 말씀에 특별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 말씀을 인용할 때 그냥 하나님의 말씀, 오늘 설교 말씀이 이렇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이 맥락은요, 어떠한 맥락이냐? 안식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능력이 있으니 네가 숨은 곳에서 나와라. 너는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 아니야. 너는 원래 죄인이야. 사실은 네가 남들에게 비치는 그 모습보다 더 훨씬 악하고 나쁜 존재인 거 네 자신이 제일 잘 알지 않니? 근데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의 말씀은 심령 골수같이 다 쪼개고 보고 있어. 너 넘어졌어? 괜찮아. 이미 하나님 알고 계셨어. 너 실수했어? 괜찮아. 하나님 다 이미 알고 계셨어. 벌거벗음으로 나와라.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죠? 오히려 수치스러운 게 아니고 자유로워져요. 어린 아이들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엄마에게 거짓말시키고 숨어있는 아이들은요, 자유함이 없어요. 근데 한 번 엄마에게 따끔하게 혼난 아이들은요, 얼마나 행복하게 뛰어놀면서 잘 노는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정말 연약한 존재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이 저에겐 참 은혜가 돼요. 내가 그럴듯한 모습이 아니라 내 주여 나 왔으니 내 집으로 돌아갑니다. 나 죄인입니다. 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게 원래 내 모습입니다. 주 앞에 인정합니다. 그렇게 복음에 반응하면요, 오늘 그토록 잠 못 주무셨던 분들 오늘부터 새로운 단잠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음은 어떻게 받아들이냐? 숨어있는 곳에서 나오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나의 일을 중단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일을 중단한다, 10절 말씀,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래요. 안식을 정말로 얻고 싶으면 복음 때문에 일을 쉬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일이라는 것은요, 봉사를 그만해라, 헌신을 그만해라, 직장을 그만두라는 뜻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해가 있으시면 큰일 납니다. 다니엘 목사님 부흥에 오셔서 이제 교회 봉사 그만하라고 하셨어요. 안식일이기 때문에 쉬어야 됩니다. 주차장 다른 사람이 안내하게 하시고 나는 일단 여기서 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큰일 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일을 쉬라는 것은요, 영어 성경의 번역이 더 잘못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습니다. They rested from works. 근데 여기서 말하는 works라는 것은요, 봉사도 아니고 사역도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works라는 것은요, 행위예요, 행위. 내 인생이 조금 채워지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것만 하면 인정받을 것 같으니까, 이것만 하면 사회에서 조금 더 보장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런 행위를 중단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그거 만족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이제 일을 쉬었는데도 내 영혼이 만족할 수 있을까? 조금 전에 그 답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일을 이루어 주셨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못 사는 인생을 대신 살아주셨고, 내가 그 인생을 못 살기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을 대신 죽어주시면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 창세기 1장에 사용되었던 언어를요, 그대로 반복하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심에 안식하시니라.
근데 그 안식을 모르는 우리 심령을 위해서 그 길을 대신 가주시고 십자가 위에 선포하신 말씀 다 이루셨다. 그래서 그분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래요.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다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 너를 이미 인정하셨어. 이미 사랑하셔.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못해도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오늘 그 어딘가를 바라보고 그 무언가를 향해서 목말라 하고 있던 나의 인생이 여호와께서 나에게 재워주신 구역이 아름답도다. 다 좋은 자리에 두셨어요. 더 바랄 것도 없고 아쉬워할 것도 없고 병상 주님께서 나에게 딱 맞는 자리 주신 거예요. 숨막히는 가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꼭 필요한 여정을 지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통치하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시고 부르신 그곳에서 천국을 누리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한 가지만 제가 여러분께 기도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무언가에 언제나 쫓기고 있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사람에게 쫓기고 인생에게 쫓기고 책임에게 쫓기고 지나온 과거에게 쫓기고 죄책감에게 쫓기고 내일에 대한 불안감에 쫓기고 쉼을 몰랐던 나의 삶이었음을 주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 가만히 돌아보니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 도망자의 여정 속에 가정 관리도 못했고요, 입술 관리도 못했고요, 시간 관리도 못했고 체력 관리도 못했고 내 신앙 관리도 못했음을 주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하지만 새 피조물로서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통치 영역 에덴 동산으로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다 주셨기에 이제는 주님의 통치하심 속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 인생을 우리가 새롭게 살아내기를 원하오니 오늘 복음이 내 믿음과 결부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환난 속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미흡한 환경 속에서 안심하게 하시고 뒤집어지는 시대 속에서 주를 바라보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결단의 기도를 함께 주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